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무리인 이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모인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되고 힘이 되게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와서 같이 말씀을 들어야 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한 분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빨리 회복되어서 전과 같이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또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공급해 주셔서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교회에 두루 행하셔서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주시고 힘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동안 또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계속 지남으로써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시간을 잡아놓을 수도 없고,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내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완수하기를 또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준 겁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다 기록했습니다.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증거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1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장 19절 보겠습니다. 1장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반드시 될 일을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분석해 본다면 이 본 것이라는 것은 오늘 배울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 본 것을 기록해 놨고 그 다음에 2장, 3장은 교회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교회 시대에 대한 이제 있는 일 2장, 3장은 교회 시대를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이라는 것은 4장 이하입니다. 4장 이하를 좀 더 분석해 본다면 4장과 5장은 주님이 이 땅에 공중재림하면은 이 교회가 통째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 버립니다. 우리는 주님 품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6장부터 19장까지는 그럼 이 땅에서는 큰 7년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대부분은 이 7년 환란에 대한 내용이 6장부터 19장까지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끝에는 7년 환란 끝날 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 이야기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AD 96년경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보내서 로마 도미시안 황제 때 유배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이것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신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때가 가까움이니라.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반복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속히 될 일,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때입니까?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2장 3장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시대가 끝나면은 반드시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반드시 환란이 오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십니다. 7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7절 말씀은 7년 환란 끝날 쯤에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지상 재림하시는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감람산에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이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하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미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일은. 요한계시록 4번 오시고 요한계시록 19장 봐보겠습니다. 19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 탄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분이 구름 타고 반드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다시 보겠습니다.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말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만왕의 왕이라 그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그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러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공중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초림하신 예수님이 완성된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시면은 반복되어 있습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보라, 내가 뭐라고요? 속히 온다 그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합당한 말씀인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인 거예요. 속히 오리라. 12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때가 가까웁니다. 그분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천사가 양발로, 하나는 바다에 하나는 땅에 탁 내딛고 나서 하늘을 향해서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그리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절대로 지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자 하나님, 하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천사가 맹세했어요. 그러면 하는 말씀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오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반드시란 말을 또 넣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도 괜찮아요. 율법의 한 자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해도 맞는 말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켜주십시오. 네. 네. 좋을까봐 하나님께서 불을 꺼주셨습니다. 깨셨죠?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맹세 자체신데 하나님께서 맹세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얼마나 엄한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장차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요한을 들어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미리 알려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주려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안심이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위로만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정확히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란 말은 보여서 우리에게 열어줬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계시란 말은 사도 바울도 가끔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가끔 이런 계시란 단어를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빌려서 사람들을 빌려서 선지자를 빌려서 우리에게 이것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라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란 말은 엄밀히 따지면 묵시란 말도 같은 말일 겁니다. 묵시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계시와 같은 말인데 특히 묵시란 말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을 묵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라게도 맞는 말이에요. 하박국 1장 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 예언을 하박국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그렇게 경고라겠어요.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예언을 보통 묵시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2장 2절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묵시인 거예요. 실은. 하박국 2장 3절에 뭐라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 종말이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봐보겠습니다. 미가 나움 하박국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2절 3절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이 정령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묵시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성격이 간득한 이게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첫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얼마나 엄한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지시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굉장히 엄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사도 요한의 삶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 요한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한 기적도 봤고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특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낀 사람이잖아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을 예수님은 변화선상에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되더라. 이것을 요한은 봤어요. 변화선상에서. 이미 예수님이 그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큰 광채가 된 것을 봤습니다. 요한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할 때 사도 요한은 그거 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습니다.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오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3번이나 반복했지만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그 겟세마네 기도가 얼마나 엄한 기도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다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요한이 복음을 다 전하고 유배로 밤모란 섬에 잡혀갔을 때 돌멩이 많은 아무것도 없는 섬, 밤모섬, 처절한 그곳에 밤모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이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엄하게 다가왔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런 마음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사도 요한은 기록해 놓고 증거한 것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이 모든 메시지는 선지자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엄숙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엄한 지시하신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1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뭐라 하겠습니까?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그 본 것을 한 글자 한 글자 빠지지 않고 자세한 그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너무 엄하기 때문에 자신의 직분에 충성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2장 18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전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한 말씀도 빼지 마라. 사도 요한은 그 본 것을 한 말씀도 빼지 않고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사도 요한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본 것을 낱낱이 다 기록하고 증거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노아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서 그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준행하였답니까? 다 준행하였더랍니까? 다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충성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 마음대로 설계하고 자기 마음대로 배를 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끝까지 충성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증거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한 자도 빼지 마라, 한 자도 더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뭐라 하겠습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뭐라 하겠습니까? 충성됨이라 그랬어요. 충성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 했어요.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뭐라 하겠습니까? 마치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다 한 거예요. 충성된 게예요. 하다가 만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 게 아니라 끝까지 그가 달려갈 코스가 있다고요. 그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그 운명이 있다고요. 그것을 끝까지 다 마친 거예요. 지킨 거예요.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가장 충성된 분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것은 성부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이건 성령이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자,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충성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성하신 분이에요. 예수의 삶은 다 그러세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뭐라 했습니까? 충성하였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7마디가 있는데 6번째 한 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 명령한 모든 것을 다 끝마쳤다 그 말. 충성했다 그 말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님께는 가장 영화로운 자리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을 다 끝마치는 순간이기 때문에 가장 영화로운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 하나님 저 충성하였습니다.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신 그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충성하였습니다.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일,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사명을 완수한 겁니다. 예수님도 다 완수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완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다 증거했던 그 말 속에서 우리는 교훈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1장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해야 그분께 영광이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물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물론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죄의 그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죄에서 해방하셨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6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됐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 일을 하라 그 말인 거예요.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은 이제 제사장의 일을 완수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 말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 했어요. 이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장들은 정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라고요.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라고요. 모든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그런 신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의 직분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하라 그 말인 거예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이렇게 우리를 선택했냐? 그 뒷구절이 뭡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누굽니까?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족속으로 선택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단 말입니다. 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다 완수했을 때 우리의 삶은 최고인 거예요. 가장 영화로운 순간인 거예요.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자는 뭐라 했습니까?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시험케 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충성됐을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 어려운 중에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사명을 완수했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해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요한계시록 속에는 그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 본 것을 다 증거했듯이 우리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말씀, 특히 복음, 특히 장차 될 일을 다 충성되이 우리는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지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예, 충성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그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조금 하다가 말고, 그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강연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3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민족을 주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은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빗나간 적이 있냐고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 했는데 그 많은 예언이 하나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짐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그들이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돌아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 한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사도 요한은 다 증거하였느니라. 충성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언제, 즉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그 말이에요. 물론 충성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이것을 증거하게 하시느냐, 그 비결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봐보겠습니다. 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특별히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사도 요한은 사도의 직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높이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형제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꾼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바울이란 이름도 작은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 했어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를 사도라고 하지 않고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그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동참하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 일을 하십니다. 자,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라 그 말이에요. 참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데 사용하신다고 말입니다. 특별히 이게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주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려운 중에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일하십니다. 그런 사도 요한에게 반모라는 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봐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을 봐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라겠습니까? 동참이야. 참에 동참입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겠습니다. 왜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고난에 참여했을 때 그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내가 욕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셔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그때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원칙인 겁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이 특별히 임재하신 겁니다. 특별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웠을 때 인내하고 그 인내하면서 하나님 일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신령한 눈으로 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교회의 운명과 그 이후의 역사를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언제? 밤모섬에 있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아무것도 없고 하늘만 볼 수밖에 없는 가장 외로웠을 때, 가장 처절했을 때, 가장 환난을 많이 받았을 때, 인내했을 때.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그 밤모섬에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었을 거예요. 몸은 따로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신령한 눈으로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면을 봤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그 이후의 역사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나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밤모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원리, 하늘이 열려서 신령한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 원리가 성경 전체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원리는. 우리는 야곱을 잘 압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브에셀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입니다. 야곱 인생 중에 가장 처절했을 때, 형들에게 쫓겨서 부모에게서 어린 나이에 떠나야 합니다. 집도 없습니다. 가장 인생에서 처절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했잖아요. 하나님이 다가와서 그때 야곱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왔잖아요. 야곱은 그 말씀을 갖고 살았잖아요. 언제 이 하늘 문이 열렸냐 그 말이에요. 하늘과 왔다 갔다 하시는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언제? 가장 힘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 400년 넘게 그들은 종살이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애굽의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을 인해서 그들이 탄식했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약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권면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라.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 교회 슬로건이 일로 가버리네요. 우리 교회 올해 슬로건 에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 잘 아시죠?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의 뜰에 있을 때, 갇혔을 때, 시위의 뜰에 갇혀 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있어서 완전히 멸망했을 때, 그때 가장 힘들었을 때, 환난 가운데서 참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했을 때, 그때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뭐라 하겠습니까?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다음에 뭐라 하겠어요? 같이 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겠습니다. 부르짖으라. 우리가 언제 부르짖습니까? 힘들었을 때, 고뇌에 밀렸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인내했을 때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부르짖는 겁니다. 시위의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이게 원리인 거예요. 에스겔 1장을 봐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앞에 에스겔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이상을 에스겔에게 보인 겁니다. 2절 여호와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자, 이 보세요. 1절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에스겔이 그발 강가,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이상을 계시하신 거예요. 보고하신 거예요.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갇혔을 때.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다.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서 힘드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환난 가운데 내가 있습니까?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 고난에 함께 해야 되고, 그 인내에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는 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를 증거하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셔요. 그래야 주님의 일이 열려지고,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 봐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언제 주옥 같은 그 말씀이 기록됐습니까? 감옥에 있었을 때. 옥중 서신서라고 하잖아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서신서가 나온 거예요. 바울은 간증하잖아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을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뭐라 하겠습니까? 기뻐하노니 왜?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은 그 비결을 알았어요. 내가 약할 때, 내가 능욕받을 때, 내가 궁핍할 때, 내가 핍박받을 때, 내가 곤란에 빠졌을 때 인내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일에 동참했을 때 그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6장 17절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그 흔적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환난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그 더러운 벌레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창에 찔리고 못으로 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첫 마디가 그러잖아요. 올라가셨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 바울을 들어서 크게 쓰신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활발하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복음이 그래서 전해진 곳마다 항상 환난이 있고 참음이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원리인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이 중대한 일을 주신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은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요한 1, 2, 3, 4를 기록했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5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대표적인 분이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끝까지 참으시는, 끝까지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그 고난 중에. 그래서 우리는 전에 이걸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위에서 그 고통 중에 하신 7마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첫 마디가 그랬어요. 그 십자가에서 고통이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 그 고통 중에도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고통 중에도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도 저기 십자가 밑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를 보며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벗어서 당신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새로운 가족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모든 걸 다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신 거고 끝까지 순종하신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번째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냐 그 말이에요. 끝까지 참은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내가 목마를 정도로 끝까지 완수했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목마를 때까지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목말라 보셨나요? 우리가 봉사하면서 목마르게 한번 해보셨나요? 목마르게 뜨겁게 사랑해 본 적 있나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아픔 중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 중에 그 일곱 마디는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그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집행했던, 형벌을 집행했던 그 백부장이 그걸 봤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와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로되, 백부장이 돌이켜버린 거예요. 완전히. 저분이 과연 누구냐고 말이에요. 어떤 분위기에 십자가에서 이 말을 한단 말이냐. 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완성하시는 그분을 보고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행위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아, 정말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진짜구나. 이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구나. 그런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참고 인내하고 그 일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편할 때도, 말씀을 증거할 때도 능력이 있겠지만, 고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 참고 그 나라의 일에 동참했을 때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다 가슴을 두드린 거예요. 이게 어찌됐든 이런 거.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다니. 돌이킨 거, 이 사람들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것은 법칙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배울 때 잘 아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활발히 전해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서도 그 인내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봐보겠습니다. 1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뭐라고요? 자랑합니다. 이게 자랑할 것이에요. 풍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자랑이지만, 더욱더 자랑할 것은 참는 모든 핍박 있고 환난 중에서 인내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 이게 자랑할 것이에요. 왜? 그때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에도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그 다음에 뭐예요? 길이 참으라겠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을 때는 참는 일이 많다 그 말이에요. 환난이 많다 그 말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았으니,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욥을 예를 들잖아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봤어요. 뭐예요? 그 결말은 배나 축복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몇
100배로 보상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려울수록 뒤로 물러가지 마셔요. 조금 몸 아프다고 마음 약해지지 마셔요. 내가 전도하는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셔요. 핍박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환난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야 정상인 거예요. 환난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조금 안전이 있다고 해서요 추일 빠지지 마셔요. 그럴수록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더 동참해 보셔요.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사람에게 신기한 것을 보여주시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몇백 배, 몇천 배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했어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제 가나안 향해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애굽 볼 필요 없어요. 세상 볼 필요 없습니다. 앞만 보고 쟁기를 잡고 쟁기 잡은 자가 뒤돌아오면 안 돼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의 합당한 자세가 아닌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에 제가 이 말씀 보고 질체면 너무 놀랐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똑같은 말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에 있어서 살아있을 때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100배나 받되.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랬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은다고 했어요. 당연하죠.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과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데 왜 핍박이 없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100배나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를 버리란 말입니까? 자식을 버리란 말입니까?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하는 데서 하나님보다 이것이 앞장서면 안 돼요. 우린 다분히 자기 가정일에 충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앞섰으면 그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가정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가정을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더 우선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앞에, 부모를 앞에 놔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우상된단 말이에요. 부모를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들은 진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들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그리고 그 모든 일에서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앞에 놔둬버리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순서를 잘 잡아야 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금세에 100배나 받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마음 약해지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어려운 중에도 참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 보십시오.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누가 찬양을 하나 줬는데, 제가 찬양을 잘하면 참 해주고 싶은데 혼자 아침까지 했거든. 혼자 막 했는데 앞에만 쓰면 여기다 막 막여져 버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가사만 너무 좋아서. 제목이 주가 일하시라는 찬미가 있는데, 날이 저물어 갈 때, 핀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니 우리 아버지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저는 이 구절이 좋아요. 주님이 언제 일하시느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 들에서 걸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환난과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그래도 꾸역꾸역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을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인내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하나님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